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며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흔들리고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고 사랑한다면서 열매가 없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세상의 악함을 핑계 삼고
악에 대하여는 현실 감각을 운운하며 비겁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나 자신을 정직하지 못하게 감추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나의 게으름을 감춘 적도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가까이 배웁고 싶습니다. 모든 구원과 생명이 주님께만 있음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고백과 더불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끝까지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비전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셋,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넷,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 부르셔서 이 시간 삶의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우리들 삶에 살다가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 그 복된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긍휼과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위선을 회개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간절하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전까지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지 말아주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는 복된 시간이 이 예배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성도가 다니는 교회,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나타나는 귀한 제단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태장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교육관, 비전을 건축이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사건건 시시각각대로 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있는 예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시작부터 과정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들처럼 감대하게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겸손하게 우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증인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위협이 온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평범함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식사하고 교제했던 것이 얼마나 고마웠고 행복한 일이었던 것을 다시금 회상하고 기억하며 늘 우리가 할 것은 절대 감사, 절대 순종, 절대 긍정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만과 자랑을 버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교동문 136번 성령감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황선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성령께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세상에 오염된 죄와 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저희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시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교회를 지켜주신 것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교회 안에 운영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탐욕과 정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둥대며 살다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도 살지 못하고 교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 애쓰며 살아왔던 저희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새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로와 평강을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가정의 평강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질병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방황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의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주님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장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마음을 합해 합심의 기도와 예배에 힘쓰며 세상에 나가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선교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로 돌아가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육관 건축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모든 과정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그 건축 현장에 있는 인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울약과 아버지 하나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아버지 하나님 정결함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육관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한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사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많이 따릅니다. 성령이며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고 없이 잘 아버지 건축될 수 있도록 현장에도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지켜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교들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사회적 격리 속에서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 백성들에게 속히 주님으로 돌아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의로와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교육, 국방, 외교 등 더욱 안정화되어 세계 복음화에 힘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하나로 통일되게 하셔서 이 나라의 전쟁과 핵이 없는 평화의 나라로 한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바로 세워 형제들이 하나님을 만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시옵고 코로나 재난으로 힘들어 지쳐 무너져가는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소멸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게 들어 쓰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잠자는 심령을 깨우고 은혜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더욱 육체에게 부어주시어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앞날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분별력을 지닐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 주님,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은혜의 담비로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골짜기에 불어온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해골들이 일어나 하늘 군대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 마음을 생기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으로 나아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오늘 임소월 집사님 오셨네요. 할렐루야. 몸이 많이 편치 않으시고 또 아프셨는데 그동안 잘 치료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아프고 또 힘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중보할 때에 여러분의 질병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섭리대로 뜻대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눈빛을 담아서 인사해 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오직 예수와 나뿐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괴로운 세상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괴로운 것은 참 틀림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분단 국가이며 전쟁의 공포가 늘 함께 도사리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뉴스를 보면은 참 좋은 소식들보다는 나쁜 소식들이 우리의 귀에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도 그렇고 미래는 더욱 암담하게만 느껴집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아무리 어두운 밤하늘이라 해도 자세히 보면 별 하나는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하늘의 별 하나마저도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담한 세대예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면서 진통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상에는 문제가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문제로 돌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하면은 내 마음이 편하고 보면 내 앞에 펼쳐지는 세계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새가 소리를 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내 마음이 기쁠 때, 뛸 듯이 행복할 때에는 새를 노래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이 슬플 때에는 새가 아무리 아름답게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구슬픈 울음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외세의 침략으로 괴롭힘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억눌려진 민족의 감정과 그 한이라는 것이 결부가 되어서 결합이 되어서 애초부터 새를 우는 존재로 우리는 많이 표현해 왔습니다. 진짜 새가 우는 것인지 노래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겠지만은 그런데도 이렇게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처지대로 사물을 보고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 세계관과 또 자기관이 하나로 통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이상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각종 종교와 유력인들이 말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일단 욕심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욕망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원하는 것을 줄이고 없애고 내 소유를 없앤다, 내 무소유를 한다고 하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위기의식을 넘어서 공포의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문제가 소망과 절망의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현재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미래에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다고만 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망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소망의 문제도 주관적으로 볼 때는 결국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가 기쁜 일을 당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기쁜 일이 있을 거라고 전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도 기뻤던 일로, 어려운 일이었을지라도 기뻤던 일로 회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이제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현재가 행복하면 우리는 그런 습관이 있죠. 과거의 일들도, 아무리 힘들었던 일들도 미화해서 표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난날의 숱한 고생을 오늘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오늘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 겪어야 했던 과정으로 좋게 생각해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에 기쁘면 미래도 아름답고 또 푸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제 결론 지어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묶어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 자신의 문제이고, 둘째는 현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문제이고 현재의 문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문제와는 달리 전혀 다른 차원의 행복의 절정을 말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몸에는 광채가 물론이고 입으신 옷에서도 광채가 바래지는 거예요. 흰 옷을 입으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런 스승, 이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황홀경에 빠집니다. 너무 황홀하고 놀랍고 두려워한 나머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까지 처해지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엉겹결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내뱉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합니다. 이대로가 좋고 이대로가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의 극치이고 절정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의 극치는 앞뒤 가릴 것이 없는 거예요. 앞뒤 가릴 거 없이 지금 이 상태로가 좋다, 지금 이대로가 최고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앞으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가 좋다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게다가 이것은 몹시 두려워하면서 당황하면서 한 말이었어요. 그야말로 정신없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말에 의하면은 의식을 가지고 한 말과 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은 말, 의식 없이 한 말을 비교하면
의식을 가지고 한 말은 대체적으로 거짓이 많고 의식 없이 한 말,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에게 대입해 보면은 지금 자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한 내뱉은 말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 한 이것은 베드로의 진짜 진심이고 진짜란 말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이 순간이 정말로 행복했던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절정, 피크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러한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행복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경험, 이러한 말을 고백을 하게 됐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 욕망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베드로가 바라는 것이 얻어진 거예요? 특별한 것을 소유했습니까? 출세를 했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천국이라도 받냐는 거예요. 천국에 간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지금 어느 하나 이루어진 것도 없고 베드로는 바뀐 것도 없고 베드로에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본체를 보게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본체를 아는 순간 정체를 알게 된 지금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기엔 길 설명이 없습니다. 철학적 논리도 필요가 없어요. 단지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참 좋습니다. 지금 이 경험, 지금 깨달음,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변형되셨다고 하는데, 변형이라는 것은 모양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변신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기존에 있지 않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됐다라는 게 아니, 변신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특정한 모습으로. 의도했던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본래의 모습, 원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본체, 원래의 모습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본래는 예수님은 영화로운 몸이세요. 태초부터 영화로우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초라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그 태초부터 가지고 계시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 있게 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모습을 오늘 미리 맛보기로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고 너희들이 따라가는 선생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됐을 때 오늘 만났던 예수님과 모습을 똑같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못 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 지금 본 모습을 그대로 부활하신 다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됐을 테니까요. 이 모습을 보고서 그때 그래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야 하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에 겨워서 그 예수님을 바라봤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본체를 알게 된 베드로는 마음의 소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소원이 아무 필요 없어졌어요. 그죠? 그냥 엄청난 행복만 쌓이게 됐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되신 분이 육체를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임을 오늘 베드로가 아는 순간 여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왜 이렇게 짜증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될까요? 사실 원인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우리가 원인은 다 찾아봐요.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한 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 본체 되신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의 하나님을 뵙는, 그리고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체험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 봤으니 주님과 함께 있는 여기에서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이 최고의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험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말씀이 되신 그 예수님의 빛을 내가 알게 되니까, 그것을 그렇게 알게 된 그 다음에 병 고치시고 수고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거 모두 다 그 빛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먼저 만난 뒤에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조명하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사명이 먼저고, 자꾸 뭐가 먼저고, 일하는 게 먼저고, 직분이 먼저다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님 만나는 게 더 먼저입니다. 우리가 회장으로, 직분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각종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봉사를 하고 교사로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행복감으로 여러분이 받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일의 순서라는 거예요. 참으로 굉장한 고백 아닙니까? 요한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나 선교 사역이나 말씀 사역이나 이것이 다 이해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서 중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하고 난 다음에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다 깨달은 다음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행복감이 없이, 이러한 베드로가 느꼈던 행복한 기쁨 없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고 직분 감당하려고 하니까 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이 극도의 행복감이 느껴졌을 때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어떨까요? 거기가 천국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행복감에 겨워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받은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오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른 공간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동일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뭐 하다가? 졸다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대요. 졸다가 눈 떠보니까 번쩍번쩍거려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이게 뭐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좋아요. 좀 거창하게 말하면 휴머니즘이 느껴져요. 인간미가 느껴져요. 여러분, 만약에 그 반대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고행을 하고 선행을 베풀며 금식을 하다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열심히 기도했던 결과 어떤 경지에 오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모습을, 본체를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오늘의 말씀 교훈은 영 딴판으로, 딴 곳으로 주제가 다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만날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예수님 만나겠습니까? 누가 사도들보다 제자들보다 경지에 이르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인간의 경건이 경지에 이르렀다거나 또 절정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명상을 통해서, 극기를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만났다고요? 오히려 졸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졸았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에서 졸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딴 곳에서 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졸지 마시고요. 교회 와서 졸으세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뜻은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 계시라는 말이에요. 늘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시라는 말이에요. 만남에서 멀어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졸더라도, 비록 졸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스럽게 변모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아요? 성경은 어쩌다 눈을 떠보니까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사이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그 영광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품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영광 중에 내가 함께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행복의 극치는 지금 졸다가 발견한 예수님의 본체, 그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여기가 조사온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이 재밌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복음에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저 멀리 추상적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먼저 있고 나서야 중생이 되지. 그 중생해야 거룩해지고 거룩해져야 승리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이 세상의 현재성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또 재밌는 말씀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여기 이 베드로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요. 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가 되셨어요. 만약에 내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인가? 라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면 아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도망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세, 예수님을 만나는 이 귀한 거룩한 자리에 나같이 추하고 못나고 더러운 인간성이 보여졌다면은 감히 어떻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죄 짓고 살았던 것들이 다 생각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의 삶이 어땠을 거예요? 어떨까요? 늘 자책하면서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자격도 없는데 이놈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기쁨과 행복을 누려도 되나? 이런 마음으로 늘 천국에서의 삶이 차라리 여기 오지 말 것을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새롭게 다시 태어나 그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심을, 하나님께서도 잊음 받으셨다고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럼 우리 천국 가서 할 건 뭐예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행복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여기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죄 잊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부끄러움이 있지만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래요. 자기의 추함 전혀 관계치 않아요. 지금 내가 얼마나 무자격하고 추한 죄인이며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 지금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를 미워할 것도 없고 누구를 저주할 생각도 없어요. 오직 하나의 마음,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하나만. 지금이 행복하다. 이거를 그냥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가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말을 내뱉게 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만약에 그런 거 다 우리가 어린이들이 귀엽다 그러는 것이 뭐예요? 염치가 없지만 기쁨을 기쁜 대로 표현할 수 있고 슬프면 슬픈 대로 표현을 할 수 있고 행복한 걸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할 일 걱정하지 않고 과거의 부끄러움 개의치 않고 내가 아침에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해서 혼났지만 5분만 지나면 또 내가 기쁘게 하면 또 즐거워가지고 행복하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느끼는 행복과 행복을 어린이들이 누리는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른 점이 있잖아요. 어린이들은 지금 꾸중을 들어가지고 울다 할지라도 5분 뒤에 막 아빠가 즐겁게 해주고 잘 놀아주면 또 언제 그랬냐는지 다 풀리고서 하하호호 웃고 즐깁니다. 행복해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래요. 내가 한번 화났으면, 내가 한번 슬펐으면 이거 최소한 하루 정도는 지나야 내 체면이 좀. 그러니까 이 기뻐할 때에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다는 걸 표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면 되고 행복하면 되는데 표현을 안 해요. 5분 전에 슬펐으니 내가 내일까지는 참아야지.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는 자기 자격은 다 보지들 않았어요. 체면 다 없어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처자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온 집안, 두고 온 집안 걱정하지도 않아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가 어부였는데 버렸던 배 어디 갔나? 예수님 돌아가시면 그 배 가지고 다시 내가 물고기 잡아야 되는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 나누신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의 십자가. 앞으로 죽게 될 거를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이 그거 들었어요. 베드로도 들었어요. 예수님 앞으로 죽게 된다는데 이거 어쩌지?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 못하게 하는 말도 못하는 귀신이 아들한테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가 막 불로 뛰고 막 물로 뛰면서 막 애를 막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내 아들 좀 살려달라. 저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쩔쩔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이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은 저렇게 다 귀신 쫓아내는데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능력 하나도 없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막 손가락질 받고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지금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저기 아래의 문제들은 지금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만이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지금. 두고 온 가정이 얼마나 큰 문제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통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지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먼저 문제라는 거예요. 영광 속에 오직 예수님과 나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것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감격한 겁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면 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초막을 짓겠다고 얘기해요. 몇 개 짓겠다고 그러죠? 3개.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럼 자기들 거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으면 자기들 것까지 해서 4개를 짓겠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거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초막을 3개를 짓겠다는 거는 그 영광스러운 3분을 초막에다가 여기다가 모시겠다는 생각 자체가 참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이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을 산 꼭대기에다 초막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가 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들을 위한 초막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십자가에 대해서 의논하는 이 자리에서 초막 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유치합니까? 유치하고 찬란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엔 지금 아무런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어요. 어떤 할머니가 돈 많은 부자로서 평생을 사시다가 이제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신 데인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 다니시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손녀의 손목을 붙잡고 시장에 나가시게 됐는데 그날따라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 할머니 앞에 길을 막은 거예요. 몇 차례에 걸쳐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쥐어주고 하다가 보니까 이 손녀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합니다. 할머니 오늘 손해가 참 많이 보네. 할머니 참 손해가 많으시네요. 그랬어요. 이 할머니가 이 어린 소녀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이런 귀한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예수 믿어서 이전에 급한 성격도 버렸고 남 흉보던 말도 잃어버렸고 세상의 쾌락과 욕심도 이기심도 다 잃어버렸단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뿐이란다. 예수 믿어서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손해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손해보셨습니까? 예수 믿어서 다 잃으셨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만 행복하겠다는 것이 이 할머니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돈을 몇 푼 주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예수님만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였어요. 오늘 변화산에서의 베드로는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와 나뿐, 자기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만이에요. 여기 다른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게 전부고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죄를 많이 지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자꾸 그 이상의 것들을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왕을 요구하고 먹을 것을 요구하고 어련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실까? 자기가 고민하고 목마르다고 아우성치고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문제가 많은지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 삼아서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범하게 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금 이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1절을 비롯해서 공관복음서에 모두 이 말씀, 이 사건 앞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오해한 일부의 성도들은 나 죽을 때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재림이 곧 오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니었고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이거 말씀하신 다음에 엿새 지난 다음에 6일이 지나고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천국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본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너무 황홀하고 기쁜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기쁜 거예요. 왜? 그 천국 갈 것을, 그 예수님과 있었던 그때의 황홀한 때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나서 죽어도 저 하늘나라에는 그때 맛봤던 천국, 예수님과의 만났던 만남이 거기에는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매맞고 고난당하고 목에 갇히고 해도 제자들과 바울과 사도를 비롯해서 여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그 황홀함을 알기 때문에, 천국을 미리 맛보았기 때문에. 이 변화산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도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십자가가 있고 어떤 가시밭길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려는 데에는 그 의도가 분명히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힘든 십자가의 길도 변화산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쁘게 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변화산의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체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하셨어요? 교회 20년, 30년, 40년을 다녔어도 예수님과 만나서 그 황홀한 감정,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쁘고 내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감정을 아직도 느끼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변화산의 기적은 한 번 일어났던 사건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거는 그냥 환상이 아니에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신앙인들은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을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문제, 이런저런 갈등, 문제 많은 것 같으시죠? 사실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을 바로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내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내가 중생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여태껏 땅으로만 기울어져서 사는 것이 문제였구나. 영광의 메시아를 바로 보시고 예수님과 나와의 바른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그 영광의 체험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의 겪게 되는 고통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될 것이고 오늘 당하는 고통 자체도 벌써부터 행복의 벅찬 마음으로 이겨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듣는 자에게 바로 이와 같은 영광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면서도 땅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살면서도 항상 원망과 불평에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고 가련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사 저 변화산의 경험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나뿐인 그 아름답고 깨끗한 관계 속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과 영광의 날과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와 고난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여 이대로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는 방향을 잃고 본질을 잃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매몰돼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를 못했고 눈에 보이는 현상과 시대 정신만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물질을 얻지 못했고 성공을 위해서 강구했지만 바라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욕심들은 응답되지 않았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내 생명과 소유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넉넉할 때도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궁핍할 때도 주님을 향한 섬김이 인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에 널리 퍼지게 하는 데에 쓰여지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예물들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심, 채우심과 더하심이 성도들과 가정에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임원회의 결의 사항대로 우리가 구역회를 개최를 해서 본당 리모델링 재원을 마련하는 대출을 승인하는 걸 결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당의 앞에와 옆에 뒤에를 이쁘게 깨끗하게 새 건물처럼 리모델링을 하고 우리 1층 본당 1층에 있는 세미나실을 터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커피도 드시고 차도 드실 수 있는 교제의 공간, 책도 읽으실 수 있는 북카페 같은 책도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 본당 1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재정도 함께해서 우리가 대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하려면 힘들겠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합심으로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하는 이런 결의를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그 모든 일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서 절대 감사, 절대 순종,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늘 중보하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원 영통지방 교육자 회의 내일 있습니다. 감리사 이취임식이 있는데요. 우리 감리사 목사님들만 모여서 간단하게 치르고 그렇게 올 예정입니다. 6월 첫째 주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주일헌금 모여진 드려진 예물은 수원 영통지방 사회평신도부 사역을 위해서 매년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 보내지는 이 헌금들은 지방 내의 어려운 교회들 돕는 데 쓰이고 또 평신도부의 사역,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의 사역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지게 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6월 첫째 주는 따로 봉투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준비를 하셔서 우리 지방 내에 우리가 구제는 따로 못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구제를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찬송하신 뒤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인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을 통해 교회와 역사를 새롭게 고치고 변화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행복감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건축하는 비전홀 공사 현장 위에와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몸담고 있는 직장과 진로와 학업과 취직과 또한 배우자와 주실 태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또 질병으로 병상에서 주의 치료하심을 손길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